13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의 대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은혜와 함께 정복함으로써 이 다윗 왕가의 왕권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지는 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의 구원과 그의 백성을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본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따라서 한 세 부분 정도로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와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1절부터 3절까지 전반부에 소개가 되고요. 찬양할 것을 확대해서 세상의 모든 열 왕들을 초대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중간에 4절과 5절 말씀이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또 기대를 계속 소망 가운데 표현하는 내용들이 6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서 다른 거짓된 신들 앞에서 나는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대하는 주님을 향한 그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 성전을 향하여서는 예배한다. 거짓된 신들 앞에서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된 신들이 팽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다른 어떤 것을 향하여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찬양하겠다. 또 주님을 향해서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이런 자세를 그가 표현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2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의 인자하심, 또 그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붙여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가 같이 떠올려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에 있어서 한결같으심, 변함이 없으심, 영원할 것임,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거짓된 신들 앞에서 주님만을 노래하고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자기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셨다. 3절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체적인 은혜의 증거들을 3절에서 소개해 줬습니다. 간구하는 날에는 응답해 주셨고 자신의 영혼에는 힘을 북돋아 주어 강하게 해주셨고 또 주의 모든 이름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크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1번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 표현했죠.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이 말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7절 가서도 또 보시면 6절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내가 번단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도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이루시고 해주셨던 그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확신하면서 6절과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 그의 존귀하신 이름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크게 하셨다. 응답해 주셨다. 한 것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찬양의 내용들을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열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가 모든 이방의 왕들에게 다 그것이 미치게 되므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 또 주의 영광이 크신 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올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의 일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번영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죠. 우리가 다윗의 이방의 나라들과 전쟁할 때 실패하지 않고 모든 열왕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서 이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기를 기뻐했던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도 이 다윗이 세운 그 나라 죄송합니다. 다윗이 세운 그 나라 또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쉽게 있게 되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는 그때에는 멀리 이방 땅에 있는 시바 여왕도 찾아와서 그의 지혜에 대해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루실 그 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열왕들, 이방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게 해주는 말씀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세계 전역을 다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다 그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가 자신에게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다가 장차 완성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 중 바라볼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주의 말씀의 그 권세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 선한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루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일들이 확장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힘써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갖는 그 소망, 확신의 내용들, 과거의 자기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앞으로도 장차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가 기대하고 강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셔서 원수들의 분노는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들은 과거 경험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신 그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에 대한 확신이죠.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에 이런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하죠. 미리 나를 아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소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장차 그의 성품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성경이 확고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 그런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 일을 우리 모든 구원받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참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통적인 목적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이 땅에서 풍파 없이 살아가는 거, 역경 없이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염려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정도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라고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과 사건들을 만나고 그 일과 사건들이 지나가고 난 그 자리, 그리고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에 걸맞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와 관계된 그의 목적이다, 그의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또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저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북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거짓된 신들 앞에서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변함이 없는 인자하심, 자신이 약해질 때마다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결국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찬송과 감사, 그 예배가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조차 이것이 확대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저희가 확신하면서 저희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